무엇이간데 깨끗하겠느냐? 여인에게서 난 자가 무엇이간데 의롭겠느냐? 하나님은 그 거룩한 자들을 믿지 아니하시나니 하늘이라도 그의 보시기에 부정하거든. 하물며 악을 짓기를 물마심같이 하는 가증하고 부패한 사람이겠느냐? 욥기 15장 14절로 16절. 이 사람이 무엇이간데 깨끗하겠느냐라고 했는데, 이 사람은 아담 자손 모든 사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담 자손은 죄씨를 받아서 죄의 기질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결국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깨끗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사람들은 외모를 보니까 깨끗한 사람도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중심을 보십니다. 예레미야 17장 10절 말씀에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봉하나니 라고 했고, 에스겔 11장 5절에는 너희 마음에서 일어난 것을 내가 다 아노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중심을 보시죠.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눈앞에 깨끗하다 할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무엇이간데 깨끗하겠느냐? 여인에게서 난 자가 무엇이간데 의롭겠느냐? 여인에게서 난 자라는 것은 물론 모든 사람을 일컫습니다. 아담 외에 모든 사람은 다 여인에게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여인에게서 난 자, 모든 사람은 다 의롭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간데 의롭겠느냐? 의롭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범법했다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정당하지 못하다. 그런 상태를 율법 앞에 결국은 다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사람도 율법 앞에 서게 되면 자신이 의롭지 못하다는 것을 알 수밖에 없습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다고 그랬죠. 로마 3장 20절에 보면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무리 자기가 의롭다 하는 사람도 율법 앞에 서게 되면 그 죄가 다 드러날 수밖에 없고 자기가 불의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밖에 없습니다. 심판 아래 있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하나님은 그 거룩한 자들을 믿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은 몇 가지 선을 행하는 것으로 자기가 좀 의롭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또는 종교적인 행위를 통해서 그 정도면 내가 선하지 않느냐, 의롭지 않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믿지 않습니다. 잠언 20장 9절에 보면 내가 내 죄를 깨끗하게 하였다 할 자가 아무도 없다라고 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은 그 근본을 다 아십니다. 아담의 자손으로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다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그리고 그 죄를 스스로 가릴 수 없다는 것도 아십니다. 이사야 59장 6절에 보면 그 짠 것으로는 옷을 이룰 수 없을 것이요 그 행위로는 자기를 가리울 수 없을 것이며 그 행위는 죄악의 행위라 그 손에 강포한 행습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짠 것으로서는 옷을 이룰 수 없다. 사람이 아무리 의롭게 행하는 그런 행위조차도 자기를 하나님 앞에 가릴 수가 없습니다.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무화과 잎으로 치마를 해 입으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나타났을 때는 그것이 옷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가릴 수 있는, 부끄러움을 가릴 수 있는 옷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늘이라도 그의 보시기에 부정하거든 이라고 했는데, 사람이 볼 때는 하늘이 깨끗하고 청명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는 그 하늘이라도 깨끗이 못한 것입니다. 곧 사람의 눈과 하나님의 눈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그 하나님의 눈으로 사람을 보면 어떻게 되겠느냐. 그 욥기 25장 5절 6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눈에는 달이라도 명랑치 못하고 별도 깨끗이 못하거든.
하물며 벌린 사람 구더기인 인생이랴. 하나님의 눈으로 사람을 보면 사람이 벌레요 구더기인 인생으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깨끗한 구더기를 할지라도 사람이 볼 때는 더러운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아무리 깨끗하다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부정하다는 것입니다. 하늘도 부정하게 보이는 그 하나님의 눈으로 사람을 본다면 사람이 깨끗하게 보일 사람이 없을 겁니다. 하물며 악을 짓기를 물마신 같이 하는 가증하고 부패한 사람이겠느냐. 악을 짓는데 물마신 같이 한다. 하루에도 여러 번 물을 마십니다. 그만큼 사람이 죄를 많이 짓고 산다는 것입니다. 하루에 한 번 죄를 진다고 했을 때도 1년이면 365번이고 10년이면 3650번이 됩니다. 그러나 실제는 사람은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죄를 짓고 사는 것이 될 겁니다. 그래서 시편 38장 4절에 보면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감당할 수 없나이다. 또 시편 40장 12절에 무수한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내게 미침으로 우러러 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음으로 내 마음이 사라졌음이니이다 라고 했는데 정말 이 표현이 맞습니다. 죄가 얼마나 많은지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고 머리털보다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가 머리카락 숫자를 셀 수 없는 것처럼 사람이 지은 죄는 사람이 스스로 셀 수가 없죠. 얼마나 많은지 헤아릴 수가 없을 것입니다. 정말 악을 짓기를 물마신 같이 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 다 부정한 것입니다. 사람이 무엇이 간데 깨끗하겠느냐? 여인에게서 난 자가 무엇이 간데 의롭겠느냐? 하나님은 그 거룩한 자들을 믿지 아니하시나니 하늘이라도 그의 보시기에 부정하거든 하물며 악을 짓기를 물마신 같이 하는 가증하고 부패한 사람이겠느냐. 그렇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들은 물마신 같이 죄를 짓고 살며 다 부정하고 의롭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을까? 스스로 힘으로는 아무도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속죄해 주신 그 공로 의지에서 하나님께 나갈 수 있을 뿐입니다. 겸손하게 자기 자신을 낮추고 구원받기를 원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깨닫게 해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어떤 부정한 자라도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12절 말씀에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는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하시기 때문에 또 우리 죄를 영원히 완전히 속죄해 주셨기 때문에 그 의를 힘입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람이 무엇이간데 깨끗하겠느냐? 여인에게서 난 자가 무엇이간데 의롭겠느냐? 하나님은 그 거룩한 자들을 믿지 아니하시나니 하늘이라도 그의 보시기에 부정하거든 하물며 악을 짓기를 물마신 같이 하는 가증하고 부패한 사람이겠느냐. 욥기 15장 14절로 16절.